에스겔 46장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46장 4절에서 7절.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월삭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6과 수양 하나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갖추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그래서 이제 예배는요, 어떤 예배가 됐든 간에 꼭 있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예물입니다. 예물. 안식일이 됐든 월삭이 됐든 월망은 이제 말일이야 말일을 월망이라고 해요. 월삭은 월초구.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예물이 들어갑니다. 예물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에스겔 46장 7절. 또 소재를 갖추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예물은 그 힘대로만 드리면 됩니다. 굳이 옆 사람의 꼬소까지 드릴 필요는 없어. 그런데 중심은 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만큼 드리면 됩니다. 정 물질이 없으면 뭘 드리면 돼요? 마음, 중심은 다 있잖아요. 그죠? 돈 없어도 중심은 있습니다. 아니면 좋은 표정이라도 좀 드리세요. 그것도 굉장한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그것도 하나님께 굉장히 훌륭한 예물이 돼. 우리는 사람도 좋아요. 사람도 좋은 표정은 찡그리고 갔다 오는 것보다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 시간에 내 몸을 드리는 것 자체가 큰 예물이에요. 그거보다 큰 예물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안 오고 물질만 보내도 좋긴 합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내 몸을 드리는 거 큰 예물입니다. 그 옛날에 백화점 왕 워너메이트라고 그러던가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 안 되는 사람은 드리는 게 너무 아깝고 되는 사람은 그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그 미국의 헌금은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큰 쟁반에다가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라 이제 뭡니까? 주머니를 매미채 같이 길게 해가지고 그냥 쑥 집어넣어가지고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게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들 안 해요. 우리나라도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합니다만 전엔 그랬어요. 그냥 못 보셨습니까? 이렇게 매미채 같은 길들하게 장대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길이가 이렇게 깊어요. 그래가지고 갖다가 쑥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누가 얼마를 넣는지도 모르게 이제. 우리나라가 체면 문화라 그래요. 근데 미국은 그 당시에 처음부터 똘똘한 쟁반에다가 이제 이렇게 앞에다 놓으면 헌금 시간 한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누가 무슨 1달러짜리 넣었는지 동전을 몇 센트짜리는 다 보는 거예요. 그래. 공개적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워너메이트가 그 쟁반에다 자기가 올라가 앉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야, 너 네가 올라갔냐? 그러니까 저는 절 드리겠습니다. 난 드릴 것도 그래서 절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화긴 합니다만 어떤 나를 드리는 게 최고의 예물입니다. 성원이든 본인을 드리면 돼. 성원이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최고 축복인 거예요. 에스겔 46장 8절. 왕이 올 때에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자,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 문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하고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네, 끝까지 보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되어지지 않는 구원은요, 다 가짜예요. 다 사입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그 오직 예수, 거기에 모든 구원이 다 그렇게만 하면 틀림없어요. 에스겔 그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됩니다. 에스겔 46장 9절 10절.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의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예,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향한 대로 나갈지며 그랬어요. 앞으로 계속 나가라는 거죠. 그 뭐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 뜻을 해석한다면 이 특별한 절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사람들이. 그 요새 무슨 절기 보면 그 굉장히 그 아랍 사람들 많이 오죠. 이스라엘 사람 마찬가지예요. 절기 되면 거의 모든 모든 백성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닌 매우 혼잡한 거예요. 그래서 혼잡하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방향으로 들어와서 한 방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막 왔다 갔다 하면 괜히 부딪히고 그러잖아.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이걸 영적으로 조금 깊이 있게 보면 또 다른 뜻이 또 있어요. 뭐냐면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그랬죠. 같은 예배를 드려도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는 그 어디로 들어왔든 어디로 나갑니까? 남문으로 가게 돼 있어요. 따뜻한 남쪽. 그래서 예배 때 중심을 다해서 정말 경배하는 마음으로 건성으로 드리지 말고 중심을 다해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데서 왔다 할지라도 북문으로 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따뜻한 남쪽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인도되게 돼 있어요. 그 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인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냐 합력선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면 그렇게 돼요. 합력선 전화위복. 중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북문으로 들어왔다가도 남문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는 거라.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점점 남방으로 가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그 남자 침실까지 막 들어가게 하는 그런 난처한 일이 벌어졌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을 만들었어요. 아까 합력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은금을 얻고 오히려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배에 성공하면 현재 눈앞에 안 좋은 일도 전부 합력선으로 만들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방금 에스겔서에서 본 것처럼 중심을 다해서 경배를 하니까 따뜻하고 잘 되는 그런 남문으로 인도되는 거하고 원리가 같습니다. 똑같아요. 전화위복이 되는 것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북문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남문으로 변했어요. 창세기 13장 1절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보세요. 예배에 성공한 아브라함이 결국 남방으로 가죠. 모든 것이 풍부한. 남방으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은금이 풍부한 상태로 이제 남방으로 갑니다. 항상 예배 항상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세요. 46장 9절에 한번 더 보세요.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자 하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남문으로 들어와서 북문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죠, 그죠? 북문으로 들어와서 남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다 북문으로 들어와서 아니다. 남문으로 들어와서 북문으로 나가는 반대죠. 근데 어떻게 들어왔든 일단 들어왔으면 앞으로 나가라고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돌이킬 수 없다고 말이죠. 일단 들어오면. 그래서 남문으로 들어왔는데 북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 좋은 문으로 나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말고 계속 나가라고 그랬거든. 되돌아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앞으로만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돌이킬 수 없어요. 처음부터 잘 들어와야 돼요. 신앙도요, 들어올 때부터 문을 잘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잘못 들어오면 중간에 그것을 바꿔서 나간다는 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세요. 문을 처음부터 잘못 찾은 사람은요, 그 문을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참 못 알아듣더라고. 한 여기 무슨 이렇게 20년을 다녔다는 둥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중간에 문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그대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문을 잘못 찾은 사람은 다시 돌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처음부터 문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어린아이들은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지금요. 처음부터 문을 잘 찾았으니까. 그걸 중간에 40, 50대에서 바꿔보려고 해요. 잘 되지도 않아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지. 사람들 못 바꾸죠, 자리야. 분명히 얘기를 해줘도 안 바꾸려고 그러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보자.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여기 말씀처럼 처음부터 양의 문을 찾아서 그 문으로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잘못 들어간 사람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꾸 계속 가려고만 그러더라고요. 그게 틀렸다고 얘기를 해줘도 이거 틀렸다고 얘기하면 또 2단이래네. 계속 하더라고. 돌리기 참 힘들어.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지문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바꾼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자, 에스겔 46장 10절을요, 현대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현대어로. 에스겔 46장 10절. 이때에는 왕도 백성들 틈에 끼어서 성전 군에 들어왔다가 백성들과 한데 어울려 다시 나가야 한다. 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된 문을 찾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왕도 백성들도 다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든 누구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을 오직 예수,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느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던가요, 사람들이? 대번에 하는 말이, 아이, 내가 이래가도 목사라니까요. 신학교 교수라니까. 수만 명 앞에서 내가 설교하는 부흥사인데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한단 말이야, 지금 감히. 이런다니까.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왕이든 뭐 백성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사든 뭐 장로인지 뭐 일반 평신도 관계없이 다 걸리 들어가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된 문으로 들어왔냐고 물어보는 건데, 들어왔으면 들어왔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또 들어온 게 아니면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면 되거든. 마음을 꺾고 바꾸면 되는 건데, 그렇게 길길이 뛸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이제까지 보니까 그래요. 문을 제대로 찾아서 들어온 사람은요, 화내지 않습니다. 펄펄 뛰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감사. 정말 감사하다고. 그래, 펄펄 뛰지 않더라고. 문을 제대로 찾은 사람이 난 펄펄 뛰는 거 못 봤어요. 되게 펄펄 뛰는 사람은 다 뭐예요? 문을 제대로 못 찾은 사람이에요. 그러네 펄펄 뛰더라고. 문을 제대로 찾은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요. 나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나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그게 나오는 정상 아니에요? 그걸 펄펄 뛸 일이 없잖아. 왜 펄펄 뛰는가 그걸 가지고. 자기 정체가 탄로날 것 같으니까 이제 화를 내는 거거든, 그게. 펄펄 뛰는 거거든. 펄펄 뛴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 왜 이렇게 펄펄 뛰냐고. 얘기 복잡할 건 또 뭐 있고. 아 뭐 차표 예약했냐고 물어보는 건데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면 되는 거지 뭘 그게 펄펄 뛸 게 뭐 있어. 차표 예약하셨어요? 추석 때 연휴 때? 내가 이래봐도 강사인데 그럴 필요 없는 얘기 아니야 그거? 그래서 제대로 된 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왕이나 일반 백성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벼슬로 못 간다는 얘기야. 그 찬송 나오잖아. 예. 그거 한번 불러보시다.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을 못 간다는 게 뭐예요? 부흥사, 무슨 장로 이런 걸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래봐도 30년 뭐 30년 묵은 장로래나 어쨌든. 자, 에스겔 46장 11절에 12절. 절기와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이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예, 특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불을 드리면 특별히 동향한 문이 열린다 그래서요. 이 동향한 문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희망의 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쪽은 희망이에요. 동쪽이 희망이죠. 절망 아니죠. 그래서 희망이 동토온다고 그러지 절망이 동토온다 그런 말 쓰지 않거든. 그래서 뭐 늘 드리는 이제 말씀이지만 조금 덜 울리게 해주세요. 모든 것은 예물이 일을 합니다. 예물이.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원에서 번제나 감사제를 드리면 특별히 동문이 열려요.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이 열리는 과정에서 문제는 해결되고 기도 제목은 응답이 되고 길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그 문은 일단 나간 후에는 곧 다시 닫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예물을 다시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드린 것만큼은 곧 이제 그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효과가. 전에 예물을 드렸어도 같은 제목의 예물을 다시 드리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희망의 동문이 열리라고 문 예물을 한번 드려볼까요? 취직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또 무슨 문이 열리면 좋겠어요? 건강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고 해결의 문이 열리고 관계의 문이 열리고 문 예물. 아니 감동되면 심으시고 뭐 하루서들 하십시오. 자, 에스겔 46장 13절에 15절.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범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6분의 1과 기름 흰 3분의 1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핵심어는 뭐냐면 아침마다입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전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로 경건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뭐 일 있으면 다 오후에 보고 오전에 웬만하면 경건 시간 갖는 시간으로. 나는 오전이라고 해서 이제 새벽이죠. 내가 보통 2시에서 3시 사이에 깨지더라고, 이렇게. 깨어지더라고. 깨어나더라고. 그러면 이제 한 아침 먹을 때는 7시에 먹으니까 그때까지 하면 하루 온종일 할 일 다 해. 하루 종일 나는 시간이 많아. 하여튼 새벽이 됐든 오전이 됐든 간에 점심 전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다 아침에 하잖아요, 이거는. 그죠? 다 아침마다 하죠. 에스겔 46장 16절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음이오니와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 받을 것임이니라. 예. 여기 보듯이 기업은요, 어디까지나 왕이 주는 겁니다. 왕이 주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왜? 만왕의 왕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럼 모든 기업은 그분으로부터 와요. 내 몫은 언제나 그분이 직접 챙겨줍니다. 보세요. 내 몫은 주님께서 챙겨주십니다. 내 몫은 주님께서 챙겨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실망하고 낙심하니까. 사람은 나 못 알아주잖아요. 그죠? 안 알아주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 46장 18절.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말씀으로 밀어볼 때 왕이 한 번 준 것은 도로 뺏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도 구원에 연결을 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은요, 천국의 유업은요, 절대로 취소되거나 도로 뺏기지 않습니다. 아멘만 하셔요. 도로 안 뺏긴다니까요. 그게 안 뺏기니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구원의 선물과 천국의 기업을 줬다가 도로 뺏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더라고.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이. 그래서 뭘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둥, 무슨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뺏긴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믿음은 절대 가져서 안 될 믿음입니다. 그런 말은 듣는 것만큼 손해니까 들어서도 안 됩니다. 말 같지 않은 얘기 듣는 자체가 문제예요. 그게. 손해봅니다. 자, 에스겔 46장 19절에서 24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을 살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로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 네 구석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둘렸으니 뜰의 장이 40척이요 광이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한 척수며 그 작은 네 뜰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명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전에 수종 드린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 제사장이 이제 오늘날 말하면 이제 목사 역할인데, 그 목사 또는 사역자는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속죄 제사 지내는 거예요. 속죄 제사. 그 속죄 제물만 분명히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크게 잘못하는 게 없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별 능력이 없어도 속죄 제물만 제대로 준비하면 그 제사장은 잘하는 거예요. 주로 하는 일이 그거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 또는 사역자는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만
잘 전하면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예배 때나 뭐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오직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만 준비하면, 예수님만 전하면, 그러면 인류 목사입니다. 인류 사역자예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제사장이 하는 데 주로 그거더라고. 속죄 제물 준비해가지고 속죄제 드려주는 거야. 밤낮 하는 일이 그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목사 하는 일이 뭐겠어요? 사역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 그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우리는 뭐 자나깨나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또 반발이 많아서 뭐 그러긴 합니다만 왜 반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줄기차게 우린 그거 하면 됩니다. 자, 46장은 끝나고요. 47장으로 또 한번 들어가 봅시다. 47장 1절에서 5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에스겔 47장 1절 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내가 아주 오래전에 본 그 다큐멘터리 이제 그 기록물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황허강, 황하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그거. 예. 예, 그 황허강에 이제 그 근원이 어딘가 하는 프로가 나왔더라고. 예. 어떤 사람이 그게 또 이제 탐험대회를 조직해가지고 그 강이 어디서부터 그 굉장히 길어요. 그 황허강이 엄청 깁니다. 우리 압록강에 뭐 한 서너 배 되는가 봐. 예. 이제 어디서부터 발원을 하는가 이제 알아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탐험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동차로 막 이제 달려가더라고. 근데 자동차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헬기로 가더라고, 나중에. 헬기를 한참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 긴 거예요, 강이. 나중에는 그 헬기도 또 가가지고는 그 밀림이 막 이제 나오니까 헬기를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이제 그 배낭을 짊어지고 걸어서 몇 시간을 또 들어가더라고. 어느 그 사막같이 생긴 이제 골짜기에 그 샘이 막 콸콸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게 황허강의 근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강을 이제 그 젖줄로 해가지고 그 중국의 그 황허강 일대가 전부 사는 겁니다. 이제 사람도 살고 농사도 짓고 동물도 먹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리는 그 강은 살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강 유역의 문명이 발달하잖아. 한강 유역에 이제 우리 서울이 그 수도를 정했듯이 모든 것을 이제 살리는 그 강물이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살리는 근본적인 큰 물은 어디서부터 발원되는가 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예. 여기 보면 물이 성전 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그 물이 나오는 그 물 근원이 나오는 우편이 어디냐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장 3절. 우편이 어디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하나님이신데 어제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겸손의 상징이라. 하나님 자리를 비워놓고 복리는 우편에 물러나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고 또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비워놓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든 생사의 근원되는 우편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분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요. 계시록 22장 1절이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보세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샘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모든 생명생은 예수로부터 나옵니다. 살려면 그분을 맞아야 돼.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모셔야 돼.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생명은 다 거기로부터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에요. 예수라는 생수를 마시면 살고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공자, 맹자, 석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좋은 지식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교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다 좋은 얘기 했으니까. 그러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생명 그 자체라. 그분을 내 자신에게 그냥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되든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죠. 생명이니까. 생명이니까. 이 병도 생명 대신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17절에 16장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 호렙산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삽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 얘기가 나와요. 만나 얘기죠. 그리고 7장에 보면 생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생수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순서가 똑같아.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 볼 때 생명의 떡, 생수는 생명의 근원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져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 데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영원한 생수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목이 굉장히 말라본 적이 있습니까? 목이 너무 마르다 이거. 물 먹고 싶다. 그런 적 있어요? 나는 뭐 그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목이 마르다 하는 건 잘 모르고 살거든요. 뭐 중간에 물을 잘 먹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 그때 이제 그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인데 무슨 그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구경거리도 붙은 차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그야말로 인산이네요, 그냥. 예. 그때 출연했던 사람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장소팔 알아요? 지금 사람 잘 몰라. 장소팔. 그 장소팔하고 둘이 나왔던 사람이 누구야? 고춘자. 예. 이춘자가 아니라 고춘자. 그 사람 둘이 나와서 이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나오면 뭐 사람들이 그냥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냥 막 하여튼 장소팔 고춘자. 예. 장소팔이라는 사람이 그다음에 늙어서 그러는지 안 나오는 김영훈이라는 사람이 그 고춘자와 같이 하고 그랬어요. 김영훈. 네. 목소리도 비슷해 장소팔하고. 그 둘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뭐 하여튼 재밌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가수 중에 누가 나왔냐면 도미라는 사람이 나와서 도미. 도미 아는가요? 아, 도미 아는 분이 없네요. 도미. 완전히 그 시대 아이돌이었어, 그 사람이. 도미가. 아주 멋쟁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주 좀 옛날 그 가수들은 좀 약간 그 옛날 티가 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최고 신식 그 가수였어요. 그 사람 부른 노래 중에서 청포도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굴 아래서 그대와 나 단둘이서 사랑인을 속삭이는 청포도 사랑. 잘 모릅니까? 아니 그 친구 이렇게 아이고 이준서 알아? 몰라? 청포도는 좋아하는데 청포도 사랑은 몰라? 그래서 이제 그걸 저녁에 이제 하는데 그날따라 내가 그 반찬을 뭘 먹었냐면 짠지물을 먹은 거야. 반찬이 그밖에 없으니까. 아, 목이 얼마나 마른지 말이야 그냥. 그 목은 타는데 나 또 맨 앞에 앉았네 또 그거. 그때나 이때는 맨 앞을 좋아해가지고. 공연은 이제 밤에 시작하는데 그 이제 맨 앞에 앉으려고 해 있을 때부터 가서 앉았던 거야 나는 앞에. 그 사람들이 꽉 차니까 나오질 못하겠는 거야 목은 굉장히 타는데 그래도 무대를 통해서 나올 수도 없고 말이야. 얼마나 목이 마른지. 나중에 끝나고 이제 학교 수도가에 가가지고 그냥 맹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그냥. 목마르다는 게 그게 고통이더라고. 아, 그때 나는 정말 그 목마른 거 아주. 정말 목마른 거 못 참겠더라. 근데 그 뭐 나올 수가 없더라고. 그 앞에 딱 앉았는데 뭐 어떻게 꽉 차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목마른 걸 참고 앉았는데,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래서 내가 그 목마름의 고통이 어떻다는 걸 내가 한번 느껴봤어. 육신의 목마름이라는 건 나중에 물을 마시면 되지만, 그러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은 참 생명 대신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해갈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돌아다니는 거예요. 헤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다음부터는 목마르지 않아요. 난 예수님 만나고 절대 목마르지 않았어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기가 상담해보고 배우고 여러 가지 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목마르지 않더라. 누가 보면 16장에 보세요. 지옥에 간 부자가 목마르다고 난리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목마르니까 목이 타니까 그 목마름을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술을 찾고 뭐 담배 찾고 마약하고 뭐 권력에 취하거나 뭐 돈에 취하거나 일 그런 거에 중독돼 가지고 참 몰두하잖아요. 미신 찾거나 전부 지금 그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해결이 되면 그런 거 전혀 찾지 않아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전 세계에서 마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마약 때문에 골치야. 각국에서 아주 마약 때문에 골치야. 그래서 요즘에는 강력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은 그냥 마약 그 범도 사살해버려 그냥 현장에서. 그 필리핀에 막 사살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로 넘어오는 거야.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면 무조건 사살한다 그랬어요.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마약에는 무관용입니다. 무관용. 그렇게 마약하는 사람이 많은 게 있어요. 온 세계에. 운동선수들 뭐 마약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말이에요. 그 운동하다가 이제 그 마약을 하면 맞아도 덜 아프대 그게요. 그리고 근육에 힘이 많이 나고. 마약 했는가 여부는 머리 보면 안 되네. 그 마약하는 사람 머리가 다 그렇게 빠진대 마약 때문에. 운동선수 중에서 머리 빠진 사람이 많아. 나는 마약한 건 아닌데 머리를 빠져. 마약을 한다는 게 그게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갈증이 안 풀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낙원을 찾아서 위장 낙원. 예수 만나면 그런 거 안 해도 기뻐. 그런 거 안 해도 행복해. 답은 예수인데 자 오답을 찾은 거죠. 세계에서 그 마약을 그렇게 지금 찾는다는 건 오답 찾은 사람이 그게 맞는 거예요. 오답 찾는 사람이. 예수가 없는 곳에서는 이 땅에서나 지옥에서나 다 목이 마른 게 특징이에요.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해갈이 있고 생명이 넘치고 시원함이 있습니다. 해갈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 갈 나의 모든 죄를 싹 해결하셨다는 거.
그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는, 정말 진리를 찾던 사람에게는 냉수 같습니다. 안 찾던 사람은 뭘 그걸 막 필필 펄펄 뛰고 그냥 배쳐가고 그러지만, 정말 목말라서 찾던 사람은요, 냉수의 냉수. 시원한 냉수. 나한테 정말 시원한 냉수였습니다. 진리에 목마른 사람에게는 예수님만큼 좋은 소식이 없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가장 시원한 소식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 대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정말 시원함을 느꼈기 때문에, 해갈됐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은 절대 고갈되지 않습니다. 계속 풍성해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풍성해지면 풍성해지지 절대 고갈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고갈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뭐 미천들 할 것도 고갈날 게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고갈이 나지 않아요. 2002년 8월인가 그 16개 동해성회 때 우리 생수원에게 주님께서 그런 약속하셨어요. 샘물이 강물 되고 강물이 바닷물 된다. 그 약속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물이 스며 나올 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틀어 막으려고 그래.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제 방해하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 물이 스며 나오면 그때는 뭐 막아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물이 계속해서 발목에 오르고 허리에 차고 창일해지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지금이니까 지금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이 하는 거죠. 앞으로 절대 막지 못합니다. 우리 생선에 전하는 복음, 가는 길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지금 스며 나오는 단계에서 뭐 막아보려고 뭐 사람들이 하지만 앞으로 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다로 흘러나가면 바다를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복음, 그것만 전해야 돼요. 그래 물이 마르질 않아요. 생수의 물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마르지 않습니다. 다른 물은 계속 말라요. 뭐 한동안 무슨 뭐 성령 사역 무슨 무슨 여러 가지 사역이 있었거든. 다 말르더라고요, 사역이. 복음 전하는 사역만 말리지 않아요. 복음 전하면, 생수를 전하면 계속해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아야 결국 바다를 넘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거든. 안 그러면 중간에 물이 말라버려요. 말라버리니까 바다와 온 세계로 나가질 못하죠. 그 아프리카에 보니까 강들이 있는데 가다가 중간에 말라버리는 강들이 많더라고. 바다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말라버리는 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강도 말리는구나 중간에. 그래서 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계속 나와야 돼. 물이 계속. 그 물이 계속 나오는 게 생수거든.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전하면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수만 계속 전하면, 예수님의 복음만 계속 전하면 우리 생수의 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나가고 전 세계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